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설교했던 무너지는 성전 설교, 그리고 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이 설교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24장 42절에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들이 지금 앞뒤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장 3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9절에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25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하면 6번 정도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6번 정도 반복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닥쳤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도둑이 온다라는 설명을 하시고요. 바라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이 3번 정도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근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닥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장에 제가 함께 설교로 나누었던 3가지 비유가 이어집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설교를 잠깐 정리를 하면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떤 들러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도 신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요. 그런데 신랑이 막상 왔을 때는 그 처녀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 처녀들이 했던 그 계획과 판단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죠.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에 담겨있는 어떤 이 주인의 선한 뜻, 이런 의미를 오해했고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주인이 왜 이것을 줬을까라고 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결산을 하면 종이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한 일이 있다 라고 평가를 하시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 해드린 게 많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은 한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신랑이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이 신부들이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인자의 심판이 온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희 하나님 나라가 몇 날 며칠에 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을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900 몇 년 몇 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긴장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너희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시간과 어떤 분명한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설명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세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언젠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을 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달란트를 숨긴 종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주인과 결산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왼편에 선 사람들도 나름대로 주님의 앞에 내가 서면 이것을 내어드려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열매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준비한 것, 종이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 돈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맺은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주님의 심판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 그날, 신랑이 온 날, 주인이 결산하는 날, 인자가 심판하는 그날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정확한 시간을 너희는 알지 못해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너희가 준비한 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맺은 대로 그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릴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 준비에 맞춰서 어떤 일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 이 열매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나의 준비와 나의 이해와 나의 노력을 갖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고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내가 생각하는 준비,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열매, 이런 것들을 부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맨 처음 설교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요, 들러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로 어떤 기름을 준비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예는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에게 그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내는 교회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에 담겨있는 주인의 선의를 이해하는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담긴 선한 뜻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익을 남긴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담긴 뜻을 알고 따르면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질서와 법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나누었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따라 내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입니다. 깨어있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길 바라고 메시아가 오길 바라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헌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담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성경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셨는데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엉뚱한 이해와 열매를 갖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저 성전은 무너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봐. 지금 걔네들이 그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자 지금 이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신앙과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인생이 부정당하고 신앙생활을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해와 열심을 가지고서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새겨지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